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예배인데요.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네, 사탄은 하나님께서 예배받는 것을 시기하고 또 이 성도들의 예배가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와 경배를 자기가 대신 받고자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타락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예배를 또한 방해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자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예배에 실패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또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인물은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네, 그래서 이 아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을 텐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거를 누가 전해줬을까? 그러니까 성경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안 계셨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피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이 속죄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아담은 실패자이고 그리고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일이 그냥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는 것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죠. 예,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주신 사명은 뭐냐면 그 자손들에게 이 속죄의 은혜, 피의 제사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아벨에게 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제사를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아담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속죄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전달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은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그래서 아벨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피의 제사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받으셨죠. 네, 하지만 이제 카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 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가인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네. 저희들이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카인은 그 말을 못 듣지 않았을까? 아담이 아벨한테만 말을 하고 카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아담은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그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인이 만들어낸 이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자신의 수치를 가렸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역시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이죠. 네, 하나님은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인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 하면서 이제 시기심으로 이제 동생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이 그렇게 살해를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너의 앞에 도사리고 있구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인은 그 말도 그냥 싹 무시를 하고 네, 그래서 정말 동생을 살해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그 보혈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네,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시든지 그것들을 전부 다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제사, 예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에서는 그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일단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예. 그리고 또 장자로 태어났어요. 예. 이 당시에 이제 장자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 가게의 계승자가 되고 통속권을 갖고, 그리고 재산의 2배를 이렇게 상속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장자들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이 에서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은 너무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자신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형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가 지고 피곤할 때 이제 야곱이 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과 맞바꾸었죠. 어떤 크리스천들은 뭐 이거를 야곱이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제 야곱이 에서의 의견을 물어봤고, 그리고 에서가 이거를 자기가 이제 죽과 이 빵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다 양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곱이 좀 재치가 있긴 했지만, 이거를 뭐 불법이고 속이고 뭐 탈취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특별한 축복들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숨 쉬는 게 당연하고,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직장 다니는 게 당연하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에서는 이 귀중한 축복을,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은 성경은 조용한 사람이고 또 장막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아까 이제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아담이 물론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피해 제사에 대한 그 속죄의 언약을 전달을 할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과 같은 동일한 유업을 같이 받은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냥 장막에 있으면서 뭐 잠자고 밥 먹고 이럴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이 이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조용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톰인데 이것은 순전한, 온전한, 경건한 그리고 이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들로 산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정말 그 형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물론 야곱의 삶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또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 야곱의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그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한동안 이렇게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야 했고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이제 야곱이 섰을 때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에서의 삶을 보면은 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보다도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에서에게는 그냥 싫은 거예요. 예,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사냥하고 들로 산으로 밖으로 다니는 게 더 좋고 예.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야샬의 책을 이제 참고로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되게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설득을 해가지고 너도 같이 말씀을 좀 배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에서는 그걸 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카인도 그랬고 이 에서도 그랬고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카인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들을 다 이제 거절을 했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의 결과가 결국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사람은 다윗과 사울입니다. 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네, 하지만 이제 사울 왕은 점점 더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울은 무질서한 예배자입니다.
그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말을 해요. 내가 7일 후에 길갈로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거야. 너희들은 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제 미리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근데 이제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물을 사울이 성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꾸짖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당신이 늦게 왔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내가 더 지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탓을 하고 백성들 탓을 하면서 변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이것은 사울의 생각대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사울은 불순종의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 3절 말씀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따랐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제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각을 살려놓고 또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살려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무엘이 지적을 해요. 너는 왜 또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또 변명을 해요. 어떤 변명을 하는지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도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하죠.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신의 탐욕과 불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이렇게 핑계하며 변명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바치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리고 그 왕위를 이제 다윗에게로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사울은 또 어떤 예배자였냐면 세 번째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신으로 마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사울왕은 악신이 사울을 주관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 밧세바와의 그 간통을 통해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편 51편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악령이 들려서 일평생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죄를 저지르다가 자살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지를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울이 이런 그 예배자였던 반면에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항상 뭐 꽃길만 걸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윗의 그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혼자서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이 양들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냥 뭐 평화롭게 양들을 지키면서 뭐 낮에는 낮잠 자고 뭐 밤에는 뭐 따뜻한 데서 지낸 것이 아니라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이 양들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또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도 있었고, 장인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됐고, 그리고 또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그 영광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또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시간이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전쟁들을 이 다윗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하고 대조적으로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다윗도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렀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다 끝나기 전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또 내년을 어떻게 지낼지, 그리고 또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길지, 또 나의 기도와 또 나의 말씀 묵상하는 이 삶을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아벨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그 야곱과 같이, 그리고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